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7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여정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의 말씀과 따뜻한 손길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 앞에 나아가 예배를 올리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선하신 일들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결단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닮아가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희에게 신성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잠자고 있던 저희의 믿음 생활이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주님의 성전에 못 나오는 일이 없도록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비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많은 계획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가 한 발 한 발 걸어나갈 때 그 어떠한 장애물도 이겨내어 건너갈 수 있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교회의 기둥이신 서중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이신 만큼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 그의 성령과 함께 하시어 그 어떤 힘든 일이나 고통받는 일에도 함께 하시어 슬기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참 자유의 여정 13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The worship that is pleasing to God 입니다. 1절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우리 교회 캠퍼스 안에 있는 잔디밭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 자유의 여정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The worship that is pleasing to God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외로움과 고민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팬데믹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서 사는 일에 익숙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거나 함께 소통하는 일에 이제 부자연스러워지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느라고 사람 대신 고양이나 이런 개와 같은 애완동물로 같이 키우면서 마음을 달래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나홀로 지배라고 하는 트랩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현상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이 없고요.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고요. 또한 지식이 많거나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독의 성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나홀로 집에 거하고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비록 나그네 인생길이기는 하지만은요, 그 길을 가면서 함께 대화를 나눌 자들,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들이 있는 그런 인생 여정을 가는 역동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에 동행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한 외로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 여인은 참으로 고통에 찬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고 지금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의 수고로움과 목마름에 대해서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눌 어떤 대화의 상대자나 혹은 말동무도 전혀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갈증은 더 심해지고 있지만 누구도 그에게 따뜻한 인사말이라도 한번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한 도성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없고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가시는 길에 여정의 길을 바꿔주시고 또 시간도 맞춰주셔서 이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게 물 한 잔만 떠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곧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네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행자가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가 만난 이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이시지요. 이 여인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동행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드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 속에 이 여인이 지금까지 찾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 여인은 평상시에 외로움과 고민에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이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그 자신이 잘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토로하고 싶다, 나에게 인생의 동반자가 동행자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겠다는 그의 마음의 결정이 들여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 그 당시에 걸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은 저 남쪽 나라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북쪽 나라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잘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성전을 따로 짓고 이곳에서 예배를 하는 게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개인적인 문제의 그 고통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없어서 지금 답답할 뿐만 아니라 한 여인의 몸으로 과연 어디로 가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예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큰 고민이었던 것이죠. 네, 정말 고민이 심각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여인은 바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만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인생 최대의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 대답의 내용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것이죠. 그래,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 참 좋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찾고 계시다는 말이죠. 이 여인은 자신이 지금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갈급한 심정으로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어떤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in spirit, in truth, 곧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두신 이후로 그토록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서요, 아벨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나서 기뻐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모아 들이시고 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내가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36장에 나오는 사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모세에게 모두 다 전달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곳, 곧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자세히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막을 실제로 짓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모든 성막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막을 짓고 있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예배 자리를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예배 자리를 세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배자들의 마음가짐을 바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성막을 세운다는 것을 잘못 해석해서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이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성전을 짓는 일에만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모인다는 그런 기능적 필요에 의해서 성전을 짓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일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현재에 있는 오늘날의 사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놓친 예가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본래 이동용 텐트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도 거기 함께 다니시기 위해서 성막은 한마디로 조립을 했다가 다시 조립을 해서 제자리에 그 자리마다 펴게 되는 그런 텐트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성막의 내부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 밖에서 보는 성막의 겉모습은 참으로 볼품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대하고 화려한 외형을 갖춘 성전들과 비교하면 참으로 볼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막은 너무나 소중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곧 예배 장소의 원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을 짓는 과정을 어떻게 지어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배에 있어서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 요소들을 오늘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성막 안에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막을 준비하고 지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예배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렐과 올리압과 또한 여러 가지 기술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사람에게 부어 주심으로, 하늘의 달란트를 사람들에게 내려 주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자기 재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재능들은 다 하나하나 쓸모가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고 다 소중하고 아름답고 그 어떤 일에든지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인 것입니다. 지금 다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한번 두 엄지손가락 탁 치켜들면서 서로 보시면서 당신은 정말 멋진 분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Two thumbs up. 당신은 정말 멋진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네요. 네, 칭찬의 말씀 하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모두 멋진 분들이십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서, 그 달란트로서 가득 차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들이요,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받은 그 재능들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느냐에 따라 우리들이 행한 모든 일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컴퓨터를 대단히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속칭 해커라고 부릅니다. 네, 컴퓨터 속사정을 다 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해커들은요, 그들이 하는 일의 목적에 따라, 그들의 마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 화이트 해커가 있고 블랙 해커가 있습니다. 그 화이트 해커라고 하면 선의의 목적으로 이 해킹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컴퓨터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백신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블랙 해커는 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남의 컴퓨터에다가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를 침투시켜서 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거 해결하려면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회에 큰 해악을 가져다 주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가솔린 값이 치솟는 폭등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블랙 해커들이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등에 기반을 둔 사이버 범죄 조직인 다크사이드라고 하는 이런 해커 집단이 미국 최대의 성유관 업체를 공격한 거예요. 사이버로. 그러다 보니까 이 정유 업체에서는 동부 지역에 텍사스에서부터 유럽에 이르는 10개의 스테이트를 이런 주들을 다 통과하는 그런 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관장하고 있는 가솔린이 거의 50%에 해당되는 그런 가솔린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결국 기름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폭등을 하면서 수많은 소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 것이죠. 이러한 화이트 해커나 블랙 해커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얼마나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을 대체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향 중에 한 방향으로 쓰게 됩니다. 한 방향은 자기 자신만 위한 길, 탐욕을 위한 길이지요. 우리가 재능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결과를 얻게 되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는 상관하지 않고요, 자신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또 다른 방향은 선한 방향인데요, 자신의 재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일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웃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이며 더불어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뻔히 보이죠? 악한 방향과 선한 방향.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당연히 선한 길을 가야죠. 그러나 우리 인류의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악한 방향을 선택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게 되기가 악하게 사용하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고 자기 자신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려면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마음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마음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한 마음,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십니다. 그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예배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이러한 선한 방향으로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길입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던 것을 잘 점검해서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가던 길을 크게 유턴을 하여서 바른 길을 향해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르겠다고 서약하는 침례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터인데 매일의 삶에서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교훈하심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며 우리의 가진 바 모든 달란트와 재능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예배의 그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실 때마다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한번 비춰보시고 올바른 길, 성령의 감동하심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을 하며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쁨의 헌신을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져왔는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연하여 계속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성소를 만드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서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이제 그만 가져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시오, 이제는 그만 가져오시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멈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요, 참 편리하지요.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이 있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살기가 참 쉬워졌습니다. 자동차와 비행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곳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이든지 잘 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죠. 그러나 현대인은 인류의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인색하고 이기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의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약해지고 또 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도전을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는 어떤 크리스찬들에게는 거부감이 들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메시지가 보통 교회 헌금을 많이 하라는 쪽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또한 그렇게 듣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그러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처음에 전하신 분은 감리교회 창시자인 영국의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뜻으로 이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신앙심이 많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들도 그냥 도덕적으로 어떻게 착하게 살아라, 이런 설교에만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으로만 달려가고 있었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그러한 영국 사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건의 삶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는요, 자신이 말한 메시지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갑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돈을 제외한 모든 돈은 그의 연보였습니다. 그의 수입이 점차로 늘어났지만 그러나 그의 생활비는 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일정한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돈은 다 연보로 들여짐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한 몫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태도에 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또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회적인 입장도 어떻게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삶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묵상하여 봅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가진 자원을 전심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활용해야 할 터인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가진 재능, 우리의 수고, 물질, 열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감동하시는 그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비단 주일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함으로써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므로써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섬김과 수고로 많은 이들에게 선행과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외롭고 고민에 찬 인생길에 참된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회복하게 해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울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기쁨과 자원함으로 헌신하였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수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선한 행실과 거룩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